할렐루야. 우리 2022년 1월 19일, 벌써 1월 19일이네요. 파리스 모험교회 수요 말씀 공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먼저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일 이후부터 여러분들 다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일날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함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화면을 보면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함께 인사하고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처음으로 시작하지만 우리 말씀 공부 예배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00장 우리 밝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2022년 표어처럼 성령 충만해서 말씀, 기도와 사랑으로 새 사람, 즉 우리 찬양 455장 우리 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름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많은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목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올바로 깨닫고 말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입혀지는 2022년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수요 말씀 공부 예배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우리 되도록, 그런 2022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단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잘 깨달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잘 이해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나님 잘 깨닫는 우리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께 이 예배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예배 이렇게
구역 예배 공과로 이렇게 드렸었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계속 공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역 예배 여성교회에서 그 구역 공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이 수요일 날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우리 금요철야는 우리가 기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중점, 기도의 시간도 30분 이상 갖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요일 날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성경 공부 형식도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책들을 보고 또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열린다 성경 시리즈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어렵게 신학적인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우리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좀 더 쉽고 재미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책을 제가 읽다가 이 책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열린다 성경 시리즈 7권입니다. 우리가 먼저 첫 권 식물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 세 번째는 뭐 성전. 성전이 굉장히 또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성전을 먼저 하려다가 다른 것도 읽어보고 해서 이 차례대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성전, 네 번째는 절기, 그리고 생활 풍습, 그리고 그 생활 풍습이 좀 많으니까 두 권에 걸쳐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동물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이것을 책을 우리가 사서 책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해서 하면 참 편한데 근데 또 여기에서 뭐 우리 형편상 책을 한국에서 주문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름 그 PDF 파일을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금 이제 교재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뭐 편집을 많이 한 건 아니고요. 책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프린터의 어떤 사정상 우선은 또 처음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씩 진도가 나갈지 몰라서 우선 주일날 아침에 급하게 우선 이번 주 정도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하는 것만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충분하게 이것을 만들지 못했고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에게 PDF 파일로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이거를 천천히 우리가 지난 구역 공과를 할 때처럼 천천히 읽어가면서 또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그런 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저 혼자만 읽으면 또 심심하니까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우리가 2022년 1차 우리 수요 말씀 공부 예배 교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열린다 성경 이거는 첫 번째 과로서 식물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차례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챕터가 과라고 하죠. 1과부터 27과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놓았고요. 프롤로그가 있고 그다음에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뭐 서두와 이제 마지막 마침 그런 마지막 글이겠죠. 그래서 우리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차례는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페이지의 프롤로그를 우리가 읽어 나가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1과 챕터 1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죠. 자, 제가 먼저 좀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별 수 없이 예전처럼 이렇게 누구 읽어주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게 성경 공부, 우리 구역 공과 같지는 않으니까요. 이게 또 이제 다 읽지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함께 읽으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프롤로그입니다. 성경을 읽는 패스워드 식물.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못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를 왜 저주하셨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진짜 이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답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그 상황과 그때 이스라엘의 어떠한 성경에 쓰였던 때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죠. 선악과는 어떤 나무일까? 겨자씨는 정말 큰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깃들까? 질문이죠. 삭개오는 종려의 성읍인 여리고에서 왜 종려나무 말고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아브라함은 왜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다윗은 왜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진짜 메뚜기를 잡아먹었을까? 솔로몬은 왜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을까? 엘리야는 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했을까? 이런 질문들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 기본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을 여러 가지 어떠한 책들을 통해 동원해서 또 이것들을 이해해 나가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더 이해가 잘 되고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서, 식물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무척이나 낯설고 신선한 접근이다. 이분입니다. 한국에서 한의학을 전공했고 이스라엘에서 현대의학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한 나에게 성지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단순한 나무와 풀들 이상의 의미를 줬다. 같은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면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성서 식물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래서 여기서 5가지 정도 왜 성서 식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식물들이죠. 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분이 이러한 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김재희 원사님 화면상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요. 한번 좀 1번 해서 쭉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서식물 왜 공부해야 하는가? 1. 성지 이스라엘은 수많은 식물들의 서식처다. 이 식물들은 예수님이 계시던 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를 살았던 길제의 유명한 시조 한 구절이 생각난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성지 이스라엘은 1년에 5, 6만 명의 한국 성도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의 발자취를 느끼고자 쉼없이 찾는다. 막상 유적지를 돌아보면 사람들의 손이 닿는 인위적인 건물들이 기념교회라는 이름으로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다. 생동감 있는 은혜를 받기 원하는 순례객들은 인상을 찌푸린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이 계시던 때의 모습을 그대로 연출하는 것이 있다면 성지 이스라엘의 산천 초목일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왕래하며 때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던 갈릴리 호수가 그렇고 봄이 되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잡초처럼 피는 겨자풀이 그렇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식물들의 비유는 성서시대의 상황을 재현해주며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도 이런 시조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요. 이런 거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간단히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이제 산천, 그러니까 산과 어떠한 이러한 그러한 경치나 모든 식물들은 똑같은데 인걸, 사람은 간데없네라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뜻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성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식물들의 서식처. 그 식물들은 예수님이 계시던 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는 또한 이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2번입니다. 우리 김선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식물들의 비유가 나온다.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식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식물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진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전도서 12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메뚜기와 원욕을 식물로 이해하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굳이 식물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해도 메뚜기도 짐이 된다. 정욕이 그친다는 표현을 전도서 12장의 주제인 갑자기 이 말 공부한 날과 어떻게 관련지어 해석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 여기서는 전도서 12장 5절에 여기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메뚜기와 원욕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라는 이러한 것. 그런데 이것이 이 정욕이라는 것, 이 원욕이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자생하는 식물, 백화채 나무의 열매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는 우리가 정욕이라 하면 우리의 어떤 욕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원문을 보고 하다 보면 이것은 그 식물이라는 거죠. 식물의 열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식물들의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식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은 우리 박은하 집사님 감사합니다. 3.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식물들의 비유는 하나같이 이해하기가 간단치 않다. 식물의 비유는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목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실로 수수께끼 같고 선문답처럼 들리기까지 한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는 우리가 그 식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이라도 봤다면 이해하기가 한결 쉬울 것이다. 이스라엘은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로 기후가 전혀 다른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식물들이 잔뜩 자라난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요한복음 1장 48절.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찾아온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나다나엘에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최고의 찬사를 하셨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라고 묻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나다나엘의 심령에는 비수같이 꽂혔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과 함께 나다나엘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 과연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곳에서 무엇을 하다가 들켰기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일거에 날려버리고 곧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일까? 네, 감사합니다. 네, 마찬가지죠. 식물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일과에서 이 답이 나올 겁니다. 빌립, 이 전도에 찾아온 나다나엘, 그가 예수님의 한마디에 이렇게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메시아로 고백했던 것이죠. 자, 4번 네 번째입니다. 우리 누구 계십니까? 우리 김영남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식물학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한 구절을 이해하려면 식물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할 때가 있다. 그 식물이 언제 꽃이 피고 어떻게 열매를 맺고 또 암술과 수술이 어떤지 알아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 말씀.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친절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무화과의 때가 되지 않아서 당연히 열매 맺을 수 없는 무화과를 예수님이 저주하시다니, 차라리 이 구절이 없다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하지만 이스라엘의 무화과가 어떻게 열매 맺는가를 안다면 이런 어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5번, 우리 화면에 안 계신 분들도 그 말씀은 하실 수 있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이은영 집사님 한번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5번입니다. 안 계신가요? 성경에 등장하는 식물들의 비유 속에는 성서시대 유대인들의 독특한 사고와 상징과 문화가 담겨 있다. 이것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신앙전이 성경처럼 전 세계에 퍼져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다고 가정하자 미국인이 영어로 번역된 신앙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선시대 한국인들의 문화와 정서를 알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작은 땅에서 탄생한 성경은 성서시대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등 식물과 관련된 속담 속에 한국인의 사고와 상징과 문화가 담겨 있듯이 성서 식물들의 비유 속에는 성경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필요한 패스워드가 숨어 있다. 이 책은 무화과, 올리브, 포도, 뽕나무, 백향목, 우슬초, 로뎀나무 등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식물의 이야기로 알쏭달쏭한 말씀의 의미를 풀어나간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와 진짜야? 하고 절로 감탄사를 외칠 것이다. 이 책은 지금의 한국 문화가 아닌 1세기 유대인의 문화와 풍습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열어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대답해주지 못했던 암호문들을 푸는 패스워드를 제공할 것이다. 바로 그때 성경이 열릴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루살렘 가나안산 기슭에서 류모세라는 분이 이렇게 이것을 쓰셨습니다. 자,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8페이지로 우리가 넘어가서 이제 성경에 필요한 그러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식물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주제입니다. 챕터 1입니다.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우리 아까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정 집사님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챕터 1.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의 비밀. 무화과와 관련된 가장 인상적이고 흥미있는 말씀인 무화과 저주 사건을 시작으로 무화과에 얽힌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마가복음 11장, 13장, 14절 말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대부분은 성도들에게 무척 친숙한 이야기일 것이다.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별 생각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저자 마가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고 친절하게 설명해 놓았다. 차라리 이 말씀이 없다면 이해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의미로 편집할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닌가?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자칫 예수님의 성품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 갓 돌이 지나 아장아장 걷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뛰어! 라고 말했다고 하자. 아들은 아직 뛸 나이가 되지 않아서 당연히 뛰지 못할 것이고, 뛰지 못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죽어! 라고 저주했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무화과 나무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라고 물으면 그래도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해서 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최고의 스캔들이다. 좋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다음 예수님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박효진 집사님 가능할까요? 모든 것에 때가 있듯이 식물은 저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 꽃이 필 때 성급하게 열매를 바라는 농부는 없다. 씨를 뿌린 농부는 추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자연의 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인정사정 없이 저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당황케 한다. 실로 무시무시하고 조급한 모습이 아닌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거의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이처럼 모순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참된 의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할렐루야. 우리 양정현 집사님. 네. 1. 너무 배가 고파서 홧김에 저주하셨다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이 무화과의 동네인 베다니에서 나올 때 시장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배가 고프면 순간 이성을 잃는 사람이 가끔 있다. 특히 체지방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러한데 이런 사람들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한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런 분이었을까? 예수님이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배고픈 것은 도저히 못 참는 그런 분이었다는 말인가? 예, 이- 2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으셨다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예수님이 벳바기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나귀를 타고 승리에 입성을 하신 날이 종려주일이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그 이튿날인 월요일에 있었고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목요일이 지나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4일 뒤면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공포와 스트레스에 짓눌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으셨다는 것이 두 번째 해석이다. 말씀에 너무도 충실한 나머지 삼천보로 빠진 듯한 느낌이다. 특별히 두 번째 해석은 너무도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의 해석이므로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최고의 휴머니스트인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의 인성만을 인정했던 사람이다. 슈바이처는 그에 져서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화과 저주 사건은 인간 예수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 모두가 아니라면 과연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의 다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할렐루야. 우리 보통 두 가지로 너무 배가 고프셔서 시장하셔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너무 힘드셔서 그것을 못 견뎌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무화과
뭐 배가 고프셔서 시장 가셔서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화가 나셔서 그러셨다라는 두 가지의 어떠한 이유를 일반적으로는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또 누구 있습니까? 양양 집사 하셨고 다 하셨고 조한 첫 무화과 열매, 파괴, 일반 무화과 열매, 테에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매 맺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지중해와 접한 중동 지방인 이스라엘의 독특한 기후에서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모두 5번 열매를 맺는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4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건기, 여름과 그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우기, 겨울로 나뉜다. 6개월의 우기 동안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다가오면서 조그만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인 무화과를 맺고 긴 여름 동안 무화과 열매를 5차례 맺는다. 그런데 이 첫 열매인 무화과와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전혀 다르다. 바로 여기에 말씀의 비밀이 있는 것이다. 성경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에서 이튿날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말하고 있다. 이는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있던 날 다음 날을 가리킨다. 6월절 즈음에 맺히는 첫 열매인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파게라 하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열리는 무화과는 테에나라고 한다. 무화과를 뜻하는 영어 히브리어 단어 파게에서 온 단어다. 히브리어에는 첫 열매인 무화과와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를 뜻하는 단어가 서로 다르지만 헬라어나 영어나 한국어에는 이것이 모두 무화과라는 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다. 두 종류의 무화과를 구별하지 않는 말씀을 읽으면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히브리어의 기초에서 다시 읽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튿날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열매,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 파게를 찾은 것은 때가 6월절 즈음인지라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 테에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6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야 할 파게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저주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이 답이 있는 거죠. 첫 무화과 열매 파게 그리고 일반적인 무화과 열매 테에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이렇게 따 드시려고 하셨던 거는 바로 파게라는 것이죠. 6월절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파게였고 그 파게의 그 첫 열매 그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화과 이제 기본적인 4번, 5번에 걸쳐서 열매 맺는 그런 열매는 테에나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열매 없는 이스라엘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 말이 있듯이 6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함께 맺어야 할 파게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6월절인데도 파게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이 나무는 긴 여름을 기다려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분명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시청각 교육의 하나로 선택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이것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어떠한 그러한 열매 자체 없어서 하나님이 화내신 것, 예수님이 화내신 것보다 그 처음 맺어야 하는 그 열매, 진짜 열매들이 맺히기 전에 그 열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나오지만요. 그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파괴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죠. 겨울 동안에 아무 먹을 것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때 그들은 이 미리 나오는 무화과 열매, 기본적인 열매가 나오기 전에 그 파괴를 굉장히 기다리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잎사귀는 많지만 파괴, 처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보다 진도가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니까 많이 나가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잎사귀는 많았는데 거기에 잎사귀 외에 그 파괴라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직 무화과의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열매를 따먹으러 가셨는데 그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당연히 열리지 않을 때인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그 파괴, 첫 무화과 열매, 잠깐 열리는 그러한 것과 일반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때는 아니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입이 무성하면서 이 첫 무화과 열매 파괴를 따 드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지만 그때는 분명히 파괴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이 무화과 나무의 그 두 가지의 열매, 첫 무화과 열매 파괴와 일반 무화과 열매 테나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하면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도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 사건을 우리가 그 비밀을 우리가 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 바로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했던, 나중에 우리가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겨울 동안에 어떠한 그 열매라든지 그러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이 열매를 엄청 기다렸는데 그런데 이것을 맺지 못하는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는지를 한번 또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많은 것 잎사귀는 많이 있지만 정작 우리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따먹기를 원하셨던 그 파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하고 그러한 우리가 아닌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영적 상태를 가진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의 그 저주하신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그 열매를 다 먹지 못하셔서 그 저주하셨다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열매에 두 가지의 그러한 히브리어로 다른 그러한 단어로서의 쓰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첫 무화과 나무 열매 타겟, 일반적인 5번 동안 5번 열려지는 큰 진짜 무화과 나무 열매 테나,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고 이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셨을 때 우리의 어떠한 외형적인 것, 우리의 어떠한 것들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정작 열매가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셨던 것이 없었던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가 혹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 나무의 그 사건과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열매 맺는, 온전히 잎사귀만 무성하지 않고 온전한 열매를 맺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가 확고하게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많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또한 중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성도님 중 한 명이 또 확진되셨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확진돼서 몸이 많이 힘든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빠른 회복이 힘들지 않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 우선 이것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하나님 점점 더 많아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너무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짧은 시간에 빠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하나님 삶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생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빠른 하나님 회복과 빠른 나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오로지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파리스 목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코로나가 하루속히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으로 떠나갔던 그런 많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하기 원하고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열매 맺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피로를 충족해 드리는 귀한 그런 우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무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더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교제해 주시고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할렐루야. 샬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